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 1절을 함께 읽고 간략하게 이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또한 이것을 재료로 삼아 기도하고자 합니다. 14장 제목부터 띄워주실까요? 네, 제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냥 구원이면 구원이고 믿음이면 믿음이지 왜 구원 얻는 믿음일까요? 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7세기 영국에서 작성된 장로교 신앙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공식 문서입니다. 혹시 이 중에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이게 있다는 사실조차 오늘 처음 들었다 라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학습 세례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네. 읽어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들어는 봤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게 내가 지금 좀 여건이 안 돼서 못 읽어봤지만 정말 중요한 거다. 네. 그래서 언젠가는 좀 꼭 읽어보겠다 라고 하는 정도의 마음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장로교와 다른 교파가 어떤 점이 다른지, 어떤 면에서 좀 더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치밀하게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학습, 세례 및 직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러분 동의를 할 때, 여러분 동의 많이 해보시잖아요. 이렇게 서류 작성할 때. 예. 동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읽어보고 동의를 해야지. 안 읽어보고 계약하면 위약금을 묻니다. 네. 그건 아니겠죠. 물론. 아무튼 이제 그냥 보험 가입하듯이 체크 빨리빨리 하면 안 되고 자세히 내용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14장 내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것이 작성된 당시 배경은 영국인데 영국은 형식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신자였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간주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전체가 가톨릭의 영향을 받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이 등장했죠. 단순히 미사를 드리기만 한다고 해서 몸만 성당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마음과 양심 가운데 성령께서 확신시켜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다라는 말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리로 등장한 거죠. 근데 이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 앞에 우리 붙은 게 구원받는 믿음이다라고 봤죠. 이제 영국에서는 좀 더 진보한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구원 얻는 믿음을 영국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다 믿음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죠. 예. 겉으로는 다 신자인데 영국인 전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생활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영 아닌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누가 봐도 쟤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물어보면 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 있다고 해요. 난 천국에 갈 자신이 있다고 스스로 확신에 차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영국 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말이죠. 네. 진짜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걸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혹시나 마음속에 여러분 이거 구원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일종의 두드러기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것만 듣고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도 이제 구원파가 기독교 진리의 핵심 중의 핵심, 소세지 없는 핫도그, 패티 없는 햄버거처럼 이제 구원이란 것을 바꿔놨어요, 핵심을.
그래서 그 소중한 중요한 주제를 구원이라는 것을 가져가서 제멋대로 막 바꿔놔 비벼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의 구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만 들으면 섬뜩한 거예요. 구원파 아닌가? 피해야 할 것 같고 무섭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구원파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당신이 구원받은 것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있는 정통교회 다니지 말고 우리 구원파로 오라. 그러면 마음의 해방감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원파의 의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목적은 점검입니다. 점검. 우리가 여러분 아끼는 물건일수록 우리가 아끼는 대상일수록 더욱더 점검하죠. 그럼 차를 아끼는 사람은 차에 조금만 소리가 이상해도 바로 정비소에 가서 점검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면 우리가 상대 배우자를 사랑하고 하면 할수록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꼭 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아직 1년도 안 됐으니까 아직 신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꼭 저와 같이 이런 신혼 커플에게서 좀 많이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이런 말을 주고받죠. 자기야 나 사랑해 이런 말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기야 나 사랑해 몰라서 묻습니까? 다 알아요. 사랑한 거 알아요. 그런데 왜 물어봅니까? 사랑하면 할수록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을 점검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서 점검합니까? 아닙니다. 더 소중하니까. 점검하면 할수록 더 견고해지니까. 그래서 점검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하려고 점검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소중하니까, 사랑하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더 하나님 잘 믿으려고 점검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 믿음이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래도 점검의 과정을 거쳐보면 마음 한편으로는 귀찮긴 해요. 그게 막 괴로워요. 내가 때로는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좀 힘들고 그래서 좀 괴로워요. 교회 나오는 것조차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 문턱을 넘고 말씀을 듣고 하면은 다시 은혜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 구절, 이 1절, 아까 말씀드린 14장의 1절, 이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 문장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여러분 선물입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죠. 나도록 집요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안 나는데 나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어쨌든 우리들 마음속에서 지금 바로 이 시간 활동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의 믿음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의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활동적이죠. 여러분 성령이 활동하시는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활동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활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믿음의 역사, 우리 표.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격적으로 꼭 외향적인 사람만 해당되느냐? 아니에요. 성향과 상관없이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이끕니다. 두 번째 문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믿음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원리가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거? 없죠. 다 아시는 거예요.
매우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원리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죠.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 우리 가운데 실현이 된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반응을 하긴 했지만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받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이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확인해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확인하려면 저의 경험상, 제가 이제는 자신 있게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경험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안 내고 말로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기적으로 데이트를 해야 돼요. 여러분, 관계 유지는 말로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마지막 우리가 읽은 여기 이 문장, 하나님과의 데이트 3종 코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 성례, 기도.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요. 별로 안 사랑하면 자기 말만 하고 있는 사람 별로 안 사랑합니다. 대충 흘려 들을 수가 없어요. 세세히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는 청소년들 어떠신지 아십니까? 오빠가 했던 말 다 기억합니다. 자기한테 직접 한 말도 아닌데 다 기억해요. 네. 오빠가 이렇게 말했어.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디서 듣습니까? 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종 예배를 통해서 듣는 거죠. 둘째, 성례를 통해서, 데이트 코스 2번,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성례는 줄임말이죠. 여러분, 학습 세례 정상적으로 받으신 분이라면 성례하면 딱 두 개가 떠올라야 돼요. 성찬과 세례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설명하자면 이게 매우 길어요. 성찬만 해도 뭐 끝이 없겠죠. 단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여러분, 복음을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성찬 설교를 제가 최근에 인상 깊게 들었던 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노예 가면 성찬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이 다른 목사님들에게 부노회장 이제 되시면서 성찬 집례를 하시는 그 설교가 기억에 남는데, 목사님의 그 과거 얘기도 해주신 적이 있는데 다음에 드리리라 기대합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그때 인상이 깊어가지고 기억에 나서 말씀드립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해요. 보이는 말씀. 일반적인 말씀이 우리가 보고 듣는 입체적인 3D다. 요즘에 3D보다 더한 게 나왔죠? 뭐죠? 뭐예요? 이거 모르시면 옛날 사람. 4D가 나왔어요. 4D. 이제는 3D를 넘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씹고 뜯고 즐기고, 이게 4D예요. 냄새. 그래서 요즘 여러분, 이 용어를 알면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VR 들어보셨어요? VR, ASMR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지금 일부러 젊은 사람 티를 내시는데, 아무튼 근데 무슨 뜻인지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게 유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찬식이 딱 이런 거예요. 성찬과 세례가 보여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죠. 세 번째, 기도입니다. 말씀이 듣는다는 수동적인 행동이라면 기도는 내가 하는 능동적인 행동이죠.
결국 기도는 내 입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 모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해서 내 모든 인격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도 좋습니다.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여러분 일치하면 너무 좋겠지만 처음부터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좁혀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밀당이 일어나는 게 기도의 순간. 그럼 데이트하다 보면 사귀다 보면 남녀관계에서 필수적인 게 밀당이거든요. 결혼을 해도 끝이 나지 않아요. 둘 중 한 명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네. 결과는 상대에게 맞추어주거나 내가 상대에게 맞추어지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두 분 그러십니까? 아, 네. 네. 상대가 나를 맞추어주는 거 사실 그런 게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려는 내 본성적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근데 하나님은 이게 밀당이 안 되는 분이에요. 뜻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맞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서 성령께서 내 뜻을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 아래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이전에 내 마음의 땅부터 이루어지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엊그제인가요? 어젠가 봐요. 한 학생이 중고등부 그 단체 카톡방이 있거든요. 거기 사실 대부분 말들이 없어요. 엄청나게 한 80명, 90명이 들어와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안 나가고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카톡방에 어떤 중학교 1학년 새로운 학생이 사진과 영상들을 막 많이 올렸어요. 근데 무슨 사진을 올렸냐?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했죠, 작년에. 프랑스가 우승했는데 그때 프랑스 대표팀에 이제 핵심적인 선수 중에 한 명이었던,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에서 뛰고 있는 프랑스 축구 스타 폴 포그바라는 선수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 선수를 직접 보려고 걔가 용산까지 갔더라고요. 가서 제보에 따르면 이제 이준수 군도 갔다고, 거기까지. 초등학생인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무튼 그 폴 포그바를 직접 보러 용산에 갔다 온 거예요. 용산에 가면 이제 그 아이파크 몰에 보면 위에 축구장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영상에 보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포그바 하면서 외치면서 연호를 하면서 자기 좀 봐달라고, 사인 좀 해달라고 난리였어요. 거기에 온 유명 인사는 포그바뿐만은 아니었어요. 가수 김종국도 있었고 축구 국가대표 출신의 선수도, 우리나라 선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도 포그바 앞에서는 포그바를 만나고 싶어하는 단 한 명의 팬일 뿐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그 학생이 찍은 영상을 보니까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포그바를 외치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삭개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삭개오였죠. 그러나 예수님과는 다르게 포그바는 그 학생을 봐주지 않았어요. 아무 이제 공간적, 시간적 제약으로 못 봐줬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처럼 유명인들은, 톱스타들은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우리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경 써주시고 성령으로 교제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비록 일주일을 살다 와서 지금 대부분 피곤하고 지친 몸과 영혼으로 이곳에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시간 가운데 달콤한 데이트를 하며 영적 해방감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데이트 3종 코스 다 하는 시간이다, 말씀, 성례, 기도 다 하는 시간이라 친다면 금요 기도에는 미리, 약간 약식이지만 미리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데이트 3종 코스 요소 실현되는 장소가 바로 여기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간다가 아니에요. 주일 성수를 하면 막힌 금전운이 풀린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를
사랑한다 내 신부야 라고 부르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약속보다도 그 어떤 관심사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데이트는 그 자체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달콤한 날을 기다리면서 일주일을 살아냅시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늘 하시는 말씀, 금요일을 사수해라. 또 주일을 성수해라.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 얻는 믿음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